오늘 인사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가장 먼저 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우리 이상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신무 장로 은퇴하실 때 그 일부 예배 때 인사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귀하고 반갑지만 저는 일부 예배 성도님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가장 먼저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부 예배 성도님들 제가 좋아한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마음이 울컥해지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오늘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뭐 온라인으로 다 나가니까 나가시겠지만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3부 예배가 없는 상황에서는 1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오셔서 가장 늦게까지 계실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또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제일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일 먼저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탄절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이니까요. 오늘은 어린 아이들 이야기로 좀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한 번에 말을 듣는 경우가 별로 없죠. 저희 집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4명 중에 가장 고집이 세고 가장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누구일까요? 막내입니다. 저희 막내. 저희 막내 아이가 항상 고집이 세서 이 아이를 움직이는 것이 뜻대로 이렇게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밤에 이제 씻겨서 재우는 일인데요. 한 번에 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밤에 잘 시간이 됐는데도 뭐 무슨 일을 하는지 노시느라 열중하느라 도무지 씻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멀리서 제가 부릅니다. 저나 제 아내가 부르죠. 민유라 치카치카하고 씻고 자야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희 큰아이들을 시켜서 명령을 전달합니다. 은유라, 민율이 보고 빨리 가서 씻으라고 그래. 또 형 선율이에게 선율아, 민율이 데리고 가서 좀 씻어라. 그럼 저희 지시를 받은 큰아이들이 저의 뜻을 우리 막내에게 전달하죠. 민율아, 아빠가 목욕하래. 너 목욕해야 돼. 자, 여러분, 이때 저희 막내 아이는 큰 누나와 큰 형의 말을 잘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목소리가 점점 커지죠. 동생을 씻게 하려는 누나와 형의 목소리도 커지고 완강히 거부하는 동생의 목소리도 점점 커집니다. 점점 시끄러워져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됩니다. 저나 제 아내가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 안 되는구나. 사람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동생들, 형들, 누나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 부모가 직접 찾아가서 그 상황을 정리하게 되죠.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모세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깨끗해져야 된다.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자, 우리 씻으러 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경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지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선지자들, 메신저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몰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죠.
여러분, 그러다가 최후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선지자들 보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 것 가지고는 일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손발을 걷고 나서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장면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과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제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죠. 얼마 전 요한복음 말씀 제가 설교할 때 나눈 내용이지만,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이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주 좋은 이미지로 그려져 있지만, 목자의 일은 냄새나고 위험하고 그리고 아주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3D 잡,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리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회적인 직업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들은 한밤중에 밖에서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집이 아닌 밖에서 지금 목자들의 현실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자, 냄새나는 동물들과 뒹굴면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삶에도, 목자들의 몸에서도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묻어있고 냄새 나는 상황이겠죠. 한밤중 가장 어두운 시간에 지금 목자들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이야말로 우리에게 왜 크리스마스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왜 성탄절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야 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깨끗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한밤중에 지내고 있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밝은 빛이 필요했던 것이죠. 깨끗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깨끗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한밤중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밝은 빛이 목자들을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밝은 빛이 비쳤을 때 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을 밝은 빛이 두루 비추매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을 두루 비추매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밝게 비쳤을 때 목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크게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이 두려움, 무서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포비아, 우리가 잘 아는 포비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구절에 보면 이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번. 그 원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은 포비아를 가졌다. 메가 포비아를 가졌다. 예전에 또 메가라고 하는 단어도 썼죠. 포비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2번 사용하면서 이 목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는가. 그것도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메가톤급의 두려움을 그들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비쳤을 때, 어둠 가운데 그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비쳤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성경을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y were sore afraid. 마치 아픈 것처럼, sore, 아플 정도로
큰 두려움을 목자들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세상 안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처음 나타났던 반응이 기쁨이 아니라 큰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저희 집에 밤 10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씻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어떻게든 씻겨야겠다 싶어서 이제 부모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직접 아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럼 저희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부모님, 아이고 아버지, 성탄절 설교 준비하시느라 그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친히 와주셨습니까? 저를 씻으러 직접 와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웃으시는 분은 현실을 아시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제가 올라가는 기척이 느껴지면, 제가 다가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후다다다다닥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 숨을 곳도 없지만 후다다닥 도망쳐서 자기 몸을 숨기기에 바쁘고, 발각돼서 제가 데리고 가면 어떻게든 또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고 입을 딱 막고 자기 입을 막고 버티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아담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은 후다닥 숨는 것이었습니다. 밝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반기고 웰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자기의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담도 숨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도 한밤중에 그들의 삶 속에 밝은 빛이 비쳤을 때 기뻐하고 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며 그 장면을 맞이하게 되죠. 참 역설적이게도요, 한밤중에는 이들이 잠을 평안하게 잘 잤습니다. 그러나 밝은 빛이 비추니까 그들이 오히려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죠.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어둠 속에 숨어서 지내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목자들의 모습이 그러한 죄 가운데 어둠을 더 좋아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죠.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전달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자, 10절과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이라고 할 때 또 한 번 메가라고 한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메가포비아,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큰 기쁨, 메가 조이,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곧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다.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어두움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다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퀴리오스인데요, 주님이라고 하는 뜻,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 이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국가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로마 시민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Caesar, 황제, 당신은 You are my Lord, 우리의 퀴리오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로마 시민들의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가 활동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천사가 외치고 있는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인인 것이 아니라 오늘 태어난 이분이야말로 너희들의 삶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너희를 위해 태어났다. 그 주님이 너희들의 삶을 큰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메가포비아가 메가조이로 바꾸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가, 이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 아주 중요한 사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도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고대 그리스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가 왕에게서 아주 어려운 숙제를 하나 받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머리가 아주 무거운, 복잡한,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받습니다. 끙끙대던 중에 이 과학자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죠. 목욕탕 안에 들어갔을 때 본인의 몸무게 때문에 목욕탕 물이 밖으로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이거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깨닫습니다. 그 문제를 풀 방법을 찾고 나서 어찌나 그 사람의 마음이 기뻤던지 밖으로 나오는데 너무 기뻐서 정신없어서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올 생각도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목욕탕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크게 외치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을 외치면서 나오던가요? 유레카라고 하는 말을 외치고 나오죠.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외쳤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 말은 찾았다,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레카. 여러분, 그 단어가 방금 읽었던 12절에 나옵니다. 그 유레카의 원형이 되는 유리스코라고 하는 단어, find, 알았다, 찾았다, 발견했다 라고 하는 단어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You will see,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You will find, 너희들이 찾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보고 유레카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뭘 보고 그러한 외침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구유 위에 놓인 아기, 강보에 쌓여있는,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로 유레카를 외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유라고 하는 이 물체는 소나 말이나 동물들이 밥을 먹는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냄새나는 곳이죠. 아주 지저분한 곳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누워있을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너희들을 위한 구원자가 태어나셔서 바로 그곳에 누워 계실 것이고, This is the sign.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구원자라고 하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여러분 성탄의 유레카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리고 가장
냄새나고 지저분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훗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삶. 여러분, 진통을 느끼는 만삭의 여인이 사람들의 무관심과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를 낳을 방을 찾지 못한 채로 동물들이 있는 그러한 숙소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참 좋은 곳, 편안한 곳에 눕혀야 할 그 아기가 짐승들의 밥통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유 위에 누이셨는데요, 구유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구유가 어떤 곳인지, 구유에서 뭘 하는 것인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메시지를 지금 처음 듣고 있는 목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Go to the manger, 구유로 가라. 구유 위에 갓 태어난 아이가 놓여 있을 텐데 너희들을 위한 구원자가 바로 그 위에 놓여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목자에게 제일 중요한 일들은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곳이 구유, 여물통입니다. 여러분, 이날도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그 구유에서, 그 구유를 사용해서 양들에게 먹이를 주었을 것입니다. 양들은 그 구유에 담겨있는 풀과 먹이 이런 것들을 먹느라고 이리저리 혀로 핥고 그 주변에 덕지덕지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있고 목자들이 아마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수고했었겠죠. 바로 그 구유에 목자들이 매일같이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한 애쓰는 짐승들의 밥통 그 구유에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장면을 목격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어딘가에 눕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눕혀져 있는 장소가 음식물 쓰레기가 덕지덕지 있는 그러한 곳에 예쁜 아기가 눕혀져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아이의 부모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이를 놔놓고 이 아이를 이렇게 지저분한 곳, 이렇게 냄새나는 곳, 위생이 안 좋은 이런 곳에 아이를 두면 지금 이거 뭘 하자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또 그 아이를 정말로 불쌍한 마음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This is the sign,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유 위에 누워있는 그 어린 아기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다, 사인이다,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다. 무엇을 보여주는 사인일까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다는 겸손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부끄럽고 냄새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품으시고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지저분하다고 하더라도 코를 막고 그 자리를 떠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르시고 그 자리를 더 가까이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목자, 그와 같이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최초의 메신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천하게 보이는 구유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구유가 예수님의 귀하신 몸을 담는 첫 번째의 그릇, 예수님의 첫 번째 침대가 되도록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구유 위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화, 냄새나는 구유에 눕혀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 세상에서 조금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목자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축하받고 가장 먼저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이 구유 안에, 그 한밤중에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큰 두려움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성탄의 복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11월 말부터 저희 교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아주 멋있는 그 성탄 또 공연을 아주 예쁘게 할 텐데요. 참 감사하게도 유아부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우리 유아부 예배 공간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저쪽에 있는 장소를 지금 레노베이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공사가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요, 모든 걸 다 부수는 일들이었습니다. 다 부수더라고요. 다 천장도 다 부수고 벽도 다 허물고, 원래 교실로 쓰던 그런 공간들이었는데 카펫도 다 뜯어내고 다 부수고, 그 현장을 가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먼지로 가득해 있고요, 쓰레기 더미로 다 가득 차 있고요, 아주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러한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공사 중인 지금 그 현장의 모습을 보면 참 지저분하고 더럽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망가져 있는 모습이, 지금 저쪽에 그렇게 어수선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남아 있을까요? 큰일 나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습은 먼지가 쌓여 있고 쓰레기가 모여 있고 온갖 잔해들이 다 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저 모습이 마지막까지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레노베이션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 컨트랙을 맺었고 컨트랙터가 와서 직접 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모습은 망가져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구유에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다하시겠습니까? 여기저기 부서져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저기 먼지가 쌓여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답이 안 나오고 해결책이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오늘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노래가 이 성탄의 복음 때문에 우리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려운 곳까지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의 고백이 더욱더 넘쳐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큰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큰 평강으로 바뀌시게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